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또 허락하셨습니다. 또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조성된 시간이고 만남입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저 말씀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때 말씀이 지나간 자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대 소망을 열 때마다 주의 영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모두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5장을 다 마치질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던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3번 그 회개가 온전하게 드려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기회, 또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았던 베드로는 물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회개가 온전했고 그 회개를 하늘이 인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고 양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사명을 예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였죠. 은혜로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다음 예수께서 회개의 온전함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확인시켜 주셨고 사도로서의 안수, 그리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이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는요, 반드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쓰임받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양치기가 아니었고 어부였습니다. 양을 돌보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돌보고 먹이는 경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베드로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께 쓰임 받는 것 역시도 같은 것 같아요. 꼭 경험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목자로서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주의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덜렁거리거나 이러면 양들이 섬세하게 돌봄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뭐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엄마가 덜렁거리는 엄마하고 또 대충대충 하는 뭐 그런 성격의 엄마, 아니면 섬세하고 꼼꼼한 엄마에 따라서 자녀들의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그리고 친절함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와 참을성, 뭐 같은 뜻이긴 한데요. 양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줘야 말이죠. 양은 참 무력해요, 보면. 일단 뿔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약하고, 근데 이제 사냥이라든지 보면은 뿔이 크고 단단한 양들도 있긴 있는데,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치기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양들은 뿔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작고 그걸로 자기를 보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무력해요. 웬만한 동물들은 귀소 본능이 다 있던데 양은 그렇게 풀어 놓고 못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기가 꼭 돌봐야 되고 데리고 나가야 되고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귀소 본능도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양은 참 무력한 동물이에요. 일부러 양을 이제 많이 예를 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하여튼 이 양들을 돌보는 일에는 상당한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하다. 근데 베드로는 이 부분이 특별히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인내와 참을성. 근데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그런 자신을 주께서 어떻게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끝끝내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양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본인이 예수께 한 걸 생각하면 누구에게 화를 내겠어요.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무식한 자들 가르치고 성경 풀이해 주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유용하게 되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역할인데, 베드로는 전혀 적합하지도 않았고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회개의 경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회개를 주께서 받아주셨고 실은 미리 용서하셨죠. 발씻겨 주시면서.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일단 제일 먼저 밑에 이제 나오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뭐 사도로서의 조건의 첫 번째였고, 그리고는 본인이 겪어본 고통, 본인이 처음부터 의로웠던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았고, 염치 없는 회개지만 그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영혼들의 배신, 그 영혼들의 부정, 이런 모습을 인내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준비라면 준비겠죠. 그 이상의 준비가 없네요. 그래서 회개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죄와 싸워 본 경험, 그리고 실패의 경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이 경험들. 그래서 예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안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겠죠. 자기를 높일 수가 없죠. 자기의 힘으로는 뭐 된 게 없는데 뭐. 다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이런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면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지각이 없었고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서 말을 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겠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 말의 파급 효과, 그게 인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이해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떠들어대요. 그랬던 베드로였대요.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격정은 제어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건 좋으나 조절돼서 발산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있는 양무리는 물론이고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수반합니다. 종로 3 장의 회개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애통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그 피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애통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됐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참된 회개의 특성이죠. 슬퍼하는 것과 돌아섬.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근데 애통도 없고 죄가 혐오스럽기보다는 여전히 죄가 좋아요. 그런데 이걸 뭐 해결하지 않으면은 벌 받을까 봐,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래서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베드로는 달랐다. 진정한 회개는 베드로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으니까, 회개가 온전했다는 뜻은 회개의 영이 베드로 안에 충만했다는 것이고, 회개시킬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히 영접됐다는 것은 어둠은 밀려나갔다는 거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은 밀려가니까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라진 거죠. 오늘날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 죄인에 대한 인내와 동정,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내하셨고 동정하셨고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를, 그의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아는데 인간적인 그 사랑,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그 약점이 많은 불완전한 그 사랑을 사단이 알고 공격해 가지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흔들어 버리는, 그리고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렇게 부인해 놓고 얼마나 또 괴로워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아신다니까요, 예수께서. 사랑하면서도 저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 놓고 나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할 거니까. 그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동정해요. 이 녀석아, 그러면서 인내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 베드로는 어떤 영혼들을 섬길 때 말입니다. 또 돌보고 먹이고 할 때 자기가 주님께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자신을 주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이걸 생각하면 자기가 돌보는 영혼들, 양들을 어찌 대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부인하고 배신도 하고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한다는 건 이제 무시한다는 건데 아마 베드로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진 상태는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제 '이게 사랑받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진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더라고요. 뭐 제 얘기인데요. 그 선교지에서 나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만족의 사랑이었고 복음적인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뭐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필 수 있는 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뜨여졌더라면, 그래서 그 사랑을 좀 알면서 선교지에 있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뭐 지금이라도 저의 부족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부터라도 주의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눈을 고정시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사도로서의 단 한 가지 조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하셨잖아요.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도 필요하고 박의 정신, 달변, 감사하는 마음, 열심 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결국은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만 따로 하실 말씀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되는 거. 지금은 당장 뭐 하늘에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훗날에는 분명히 나를 따를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이 닥쳤을 때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이제 제자들 앞에서 그 회개가 온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긴 했어요, 좀 전에. 온 우주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다시 한번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3번 부인했을 때 3번 질문을 통하여 그 회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처럼, 이제 온 우주 앞에서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게 곧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후의 시험을 위하여 베드로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 최후의 시험을 위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의 장래를 공개하셨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미리 네가 기꺼이 이것을 감당해낼 거야. 그리고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에는 어쩌면 스승으로서의 약간의 그 노파심도 있었을 겁니다. 준비해. 한번 미리 말해 줬는데 그거 안 받아들여 가지고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 또 한 번 증명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하시는 당부의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따뜻합니다. 이 장면은. 이런 스승님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몇 분이 계시고, 또 저를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몇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제의 관계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히잖아요. 이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아무리 변화가 돼도 근본 성격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베드로다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합니다. 죽음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결심을 이제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인간적인 결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83장에서도 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었노라. 혹은 메시아이기를 바랬었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자신들 속에서 그렇게 큰 슬픔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구나. 이만큼 이 정도까지 사랑했었는지는 몰랐었다. 이제 우리가 시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고 메시아이기를 바랬고 메시아인 줄로 알았고 그랬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대는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기도 했고 잃어버리기도 했고,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아두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없는 상태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기대했고, 대상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는 결국에 끝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은 결국에는 다 끊어지고, 사단이 맘만 먹으면 원수 만들 수 있고 다 갈라지게 만들 수 있고,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인간관계,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고 장담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의 인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깨닫고 느끼는데 성경과 영감의 글에도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 할지라도 말씀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엔 절망이었다는 거. 근데 예전의 베드로하고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인간 예수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드디어 사랑하게 된 겁니다. 나하고 존재 방식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 관계만 맺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이런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하나님인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과거에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었는데 이제는 우리 앞에 활자화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책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는 거. 이 새로운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 이걸 믿는 새로운 믿음의 관계. 그리고 재창조가 경험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적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적 이해.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신앙의 국면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힙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이 또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보다 먼저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물론 결과는 하나님의 사업이긴 해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정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그 목적 또한 오염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목표 지점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먼저 계획 세우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면 정복당하지 않는데 만약에 먼저 달려가면 항상 사단의 군대를 먼저 만나게 된다. 혼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사단의 군대를 먼저 만나고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뒤에서 걸으면 되는 건데 주님보다 앞서가면 항상 문제란 거예요.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요한을 따라오는 거 봤어요. 베드로가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의 성향이 있어 가지고 저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네, 그냥 각자가 자기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의 사역은 어떻고 평가하고 혹은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교회들끼리도 서로 간에 경쟁하고 목회자들이 경쟁을 한다. 선교사들이 경쟁을 한다. 혹은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건 사단의 놀이터예요. 사단의 정신이잖아요. 경쟁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냥 각자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비교, 상대평가, 경쟁, 시기, 질투. 그리고 원망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 어때서, 계속 원망하고 피해의식, 열등감, 주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단의 감정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게끔 허용한다는 것은 이 사단의 놀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하면 이렇게 다른 제자들 놔두고 베드로만 데리고 따로 이렇게 걸으면서 독대해 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인정하시고, 뭐 특권은 특권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거니까. 베드로가 죄가 더했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신 건데, 수석의 자리에 자기를 특별히 높여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물어보면 다 답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베드로의 정신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거는 요한은 안 죽고 천수를 누리다 죽을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한의 미래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기에 비중을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지는, 다른 사람 쳐다보느라고 자기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건 선교지에 있어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동의가 됩니다. 선교사들끼리도 다들 자기 선교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 선교지가 잘 돼야 되고, 후원 자금도 내 선교지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서로 간에 후원자들을 놓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자기 쪽으로 더 좀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이건 슬픈 일이에요. 이게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그거는.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완전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저는 그것을 완전이라고 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충만히 계시고 온전히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게 있을 때 내 안에서 발산되는 빛깔이 무슨 빛깔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깔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또 않을 것이라고 보고, 뭐 모든 사람이 빨간색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파란색이겠냐고요. 각각의 다양한 색깔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모양도 뭐 한 사람은 뭐 그냥 강도로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 다양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이것은 완전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적혀 있는 대로 그냥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부담스럽다 못해서 '아 이건 안 돼. 인간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죠. 돌아서 버리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적혀 있으면 적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건데. 그리고 믿어야죠. 완전하게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뭐 해 봐야 다 행위의 의가 될 테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그저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으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됐다고 해서 완전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순종, 복종,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품성의 회복, 성소, 정결,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과 예언의 신학은 다른 내용이니까 그냥 적혀 있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요한은 실제로 고령 살았고, 요한은 AD 99년 혹은 100년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00년, 99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고,
99 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00 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아무튼 에베소 교회까지가 요한의 생이었습니다, 7 교회 역사 중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AD 70 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다 목격한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도 다 본 거예요, 요한은. 그런 요한, 인제 사도들 중에서 혼자 남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 유언이거든요. 본인도 이제 곧 죽어야 되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국엔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 절이죠. 그 유언처럼 일어나서 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썼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반모섬에서 기적처럼 노임을 받아 가지고 죽기 전까지는 교회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곧 죽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생은 마감해야 되니까 '나까지 죽고 나면 이 교회들이 얼마나 흔들릴까.' 염려하면서 제자들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만 일어서서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노쇠해졌을 그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던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 눈에 보이는 인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실 때 너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고 죽죠. 요한도. 그 위대한 사도, 그 사랑의 사도가 남긴 유언입니다. 사랑하자고.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안 가봤지만 그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상이 있대요. 그 발이 다 닳아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그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 머리로 베드로를 높이신 게 아니었는데 형제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긴 하지만 수석의 자리를 두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베드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요. 열정이 컸던 것만큼 활동도 활발했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석의 자리에 주께서 앉히신 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는 이 해변에서의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교훈들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 베드로가 받은 교훈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담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이건 뭐냐면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거
사역자들은 직업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 전부 베드로가 주장했었거든요. 자기는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달라졌잖아요. 참된 회개를 통하여 베드로가 달라져서 주장하든 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 베드로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를 저도 좀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